네, 역사를 잊은 자에게 감사는 없다. 역사를 잊은 자에게 감사는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전에 몇 해 전에 우리의 어떤 숙명의 라이벌이죠. 일본과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같이 이렇게 경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관중석에서 이러한 걸개를 이렇게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왜 이런 걸개를 우리나라 관중들이 걸었냐면 일본이 그때 한참 이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왜곡해서 자꾸만 바꿔서 자신들의 어떤 침략 역사를 이렇게 삭제하거나 이렇게 미화시키거나 해서 자꾸만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관중들이 저렇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똑바로 기억해라. 똑바로 시인해라. 똑바로 가르쳐라. 이렇게 걸개를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일본이란 나라는 왜 역사를 자꾸 왜곡하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할까요? 자신들이 행했던 어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명명백백히 그냥 역사니까 후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하게 해주고 우리가 이런 정말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었는데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할까요? 역사를 바꾸려는 걸까요?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역사 자체를 그냥 바꿔버리려고 할까요? 아니요. 바뀌지 않죠. 어차피 있었던 사실인데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좋은 역사관을 갖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예, 좋은 역사관을 자기 민족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말하자면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남들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도 될 역사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으니까 자꾸만 그런 부끄럽고 좋지 않았던 과거 역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사실관계보다는 역사에 대한 좋은 관점을 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좋은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역사에 대한 좋은 해석,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역사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사관이라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는 있었던 사실이죠. 팩트죠. 근데 거기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팩트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어떠한 사관으로 바라보는가, 이것을 역사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역사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미 역사는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좋은 역사관을 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런 예를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는요, 우리 고국 대한민국은요, 외세의 침략을 931번이나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게 침략받은 횟수가 931번이나 돼요. 엄청나게 많죠.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기록된 역사를 가지고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931번이나 외침을 당했어? 외세 침략을 당했어? 야, 얼마나 얕보였으면, 야, 얼마나 찌질했으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참 한스러운 역사구나, 비참한 역사구나 라고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런 사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이 931번의 외침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931번이나 외침을 막아냈어? 역시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구나. 야, 역시 저력이 있는 민족이구나. 역시 한강의 기적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역시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야. 라고 이러한 관점으로 똑같은 팩트를, 똑같은 역사 사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사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관에 따라서, 역사관에 따라서 자기 민족의 가치와 정체성이 형성되니까요. 그래서요, 이 역사관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중요한 것이었죠. 심지어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가 된 민족에게도, 민족의 정체성을 거의 잃어버린 민족에게도,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여서 뿔뿔이 흩어진 이 비참한 오늘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역사관을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바라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한 하나의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한 민족의 역사서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의 역사서들 안에도 분명히 역사를 보는 관점, 어떤 사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유대인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자, 이 두 가지로 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까지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 신명기에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벌 받고 저주받아서 패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 신명기 사관의 역사서들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 이 신상필벌의 신명기적 관점으로 쓰여진 이 역사책들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선지자적 문서라고도 표현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일방적으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타협하지 않아요. 일방적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선지자적 문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역대기부터 에서까지의 이 역사책은요. 역대기 사관이라고 해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때는 포로기였거든요. 포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있고 움츠러들어 있고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와 긍휼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 사관의 역사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제사장적 문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적 문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사관, 역대기 사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 구약의 역사서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역사서들은요.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이 유대 민족의 역사의 내용들은요. 하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어떠한 관점일까요? 이거예요. 하나님 사관이에요. 하나님 사관.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역사관은 언제나 획일적입니다. 신명기 사관이든 역대기 사관이든 성경 속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사람이 그 관점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들이 죄짓고 망하고 포로되고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고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요. 조금도 왜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벌하시는 것을 조금도 왜곡하지 않아요.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그 처참한 역사들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대로 부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즉 성경의 역사관은요. 인간의 주권과 통치에 의한 인간의 사관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사관의 책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던 유대인들은요. 국가가 멸망했고 왕조는 해체됐고 여전히 제국의 영향력 아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과 그들의 여호와 신앙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도도하게 흐르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관을 끝까지 견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관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 사관으로 본문의 이스라엘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지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에스라서의 이 내용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아예 없어요, 지금. 완전히 파쇄돼 버렸어요. 파쇄가 뭔지 아시죠? 완전히 갈갈이 찢겨서 그냥 분해돼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유대 민족이 다시 재연합, 조립이 불가능할 만큼 갈갈이 찢겨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포로 신세로 낯선 땅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바벨론, 이 페르시아, 지금 에스라서는 페르시아 포로기에 시작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고 이미 바벨론 포로기는 그 나라의 정책은 어땠냐면 민족을 싹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싹 다 이주시켜버리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고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혼합돼 버렸어요. 혼혈돼 버렸어요. 종교가 다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갈갈이 찢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 잡혀갔어요. 어지간한 리더들은 전쟁통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좀만 괜찮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다 잡아가서 이 다니엘처럼요. 그냥 그 포로국의 그런 어떤 일꾼으로 씁니다. 그 말씀을 가르칠 제사장들도 없어요. 성전도 완전히 회파돼 버렸습니다. 황전도 없어요. 그리고 레위인도 없습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교육하고 유지할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지만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세계전쟁을 일으켰는데 온 세계가 진 거예요. 패망했어요. 북한한테. 그래서 북한이 온 세계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이 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싹 다 없애버립니다. 불태워버려요. 저 같은 목사 다 죽여버려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성경 다 불태워버렸어요. 신앙이라는 것을 말살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포로 신세로 살아가는데 신앙을 어떻게 현지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어가 줄 수 있을까? 그냥 혼자 기도하면서요, 골방에서?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신앙을 놓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교육하고 유지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느 민족인지 모를 정도에 지금 다 섞여버렸거든요. 여러 나라의 포로들이 막 뒤섞이고 혼합되고 혼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국에서 포로들의 삶은 뭐예요? 포로들의 삶의 이 방향성은 뭡니까? 생존이에요, 생존. 딱 한마디로 생존. 살아남는 것. 생존만이 가장 급박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그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방식이 그냥 생존이에요, 생존. 자신의 정체성과 영혼의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할 여력이 없죠, 사실은. 아주 급하게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데 딴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뒤쳐져도 루저 되는데, 나고자 되는데 어디 멈춰서서 뭘 생각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 악물고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어떻게든 남보다 비교 우위를 점해서 애쓰면서 힘겨운 생존 게임을 하면서 살아가세요. 오징어 게임 하듯이.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 포로길을 지나고 있는 이 포로국의 포로처럼, 이 유대 백성처럼 왜 그렇게 생존만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 살아갈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포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포로라서 그런 것 같아요. 포로의 삶은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에 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라고 하셔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러 왔다. 눌린 자를, 억압받는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포로에게 자유 주러 왔대요, 예수님께서요. 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포로기어서가 아니라 포로처럼 살아가거든요. 생존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자기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포로 삼습니다. 그들을 죄악된 본성과 그 스스로 이렇게 또 배양하는 욕심의 그 하모니, 그 인해서 그 속에서 온갖 육신의 일들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쌓고 또 쌓고 그러면서도 욕심껏 살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헛헛하고 갈급한 삶 속에서 한시도 평안 없이 종노릇하게 합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종노릇하며 살게 만들어요. 그렇게 포로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포로로 가둬두기 위한 주요한 전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포로로 가둬주기 위해서 막 우리 삶을 괴롭히고요. 막 우리를 아프게 하고요. 막 무섭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한시도 눈코 뜰 데 없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딴 생각하지 못하게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서 내 삶이 풍요로워서 뭐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 케어하냐 뭐하냐 바쁘게 만들어요. 한시도 눈코 뜰 데 없이. 그러면 딴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럼 그 아주 위대한 그 변증가 C.S. 루이스가 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제 신입 사탄이 있고 그의 이제 삼촌인 그 우두머리 사탄이 있어요.
그 우두머리 사탄이 그 신입 사탄이 스크루테이프에게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야, 사탄은 이런 일을 해야 돼. 야, 저 예수에게 종속돼 있는 저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옥 보내려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돼라는 편지 글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는 내용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거기서 이 고위직 사탄이 자기 조카 사탄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야, 너의 임무는 환자 곁을 지키며, 우리를 환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 환자 곁을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라. 예, 우리 삶을 막 괴롭히고요, 조종하고요, 유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딴 생각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계속 삶이 바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의 주요 전략이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방법은 논리적인 방법으로 막 논쟁을 하게 하거나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해서 막 하나님은 비논리적이고 이거는 비이성적이야, 믿을 만한 게 못 돼,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나 영혼 따위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요, 한시도 가만히 앉아 생각할 틈이 없어요. 더군다나 다들 핸드폰 손에 쥐고 있죠. 너무나 짧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미있는 내용들이, 생각할 거리가 아니라 그냥 보고 끝낼 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빠르게 세상이 흘러가요.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혹시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내 영혼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못한 채 마치 포로처럼 생존만을 위해서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유하게 된 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전히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포로는 아닌가? 한번 우리가 잠자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나의 바쁜 생각과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 이 포로기를 지나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도 분명히 멈춰서서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멈춰서서 생각할수록 이 유대인들은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구나라는 어떤 이런 기쁨과 기대가 오는 것보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가 된 신세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징벌을 받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왜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에 죄를 더하며 살았던 자신들의 죄 때문에.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게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멈춰서서 돌아보면, 고민하면 더 두려운 거예요. 왜요?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까라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실까? 나의 삶을 돌봐주실까? 이러한 두려움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요 더 절망적인 거예요. 예레미야가요 이 포로기가 오기도 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기도할 필요 없어.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야, 기도하지 마. 부르짖거나 구하지 마. 살려달라고 애쓸 필요 없어. 저들을 살려주세요. 야, 예레미야야, 그럴 필요 없어. 그들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않니. 나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나 더 이상 저들을 살려줄 용의가 없다. 저들을 구원할 용의가. 정말 내가 이렇게나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 돌아오지 않는 저들, 회개하지 않는 저들 그냥 망하게 내버려둬 라는 말씀이 흐르고 있죠. 그러면 이런 식의 예언을요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남유다 멸망 직전에 백성들이 진절이 나게 많이 들었다라고요. 그러니까 멈춰서 생각하면 더 두려운 거예요. 저렇게나 경고하셨는데 결국 자신들은 듣지 않았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포로기 유대인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 과연 우리를 용서하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또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믿어왔는데 완전히 망해버린 지금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민족일까? 이미 실패해버린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으로서 존재할 의미가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이런 고민과 두려움에 대한 대답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라서인 것입니다. 역대기 사관의 책들이 또한 그러한 것이고요. 이러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멈춰서서 돌아볼수록 더 두려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아.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역대기 사관의 역사서들입니다. 과연 택하신 백성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또한 우리 또한 절망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실까? 나를 도우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라는 의문과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과연 그러할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까?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은 1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라는 단어는요 페르시아입니다. 이제 발음을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 초대 왕입니다.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데 왕위에 즉위하는 그 해를 원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으로 즉위한 그 해에 이 고레스가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려서 온 나라 자기 속국에까지 조서를 내려서 공포합니다. 이제 딱 이렇게 법령을 내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이 뭔고 하니 고레스 원년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미 100년도 더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놀랍죠? 1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된 내용을 고레스가 딱 자기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그대로 조서를 내려서 공포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한번 예레미야서를 볼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입니다. 자기들의 상태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거야. 7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바벨론을 벌하실 거래요. 끝나게 하실 거래요. 실제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벌하게 됐어요.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뒤에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예언을 이미 100년도 전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실제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패망하였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이 고레스가요 뭔가를 딱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예언이 이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완전히 파쇄가 찢겨져서 자기 나라와 민족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고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일이 이미 200년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볼까요? 아예 이사야서는 200년 전인데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다시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라는 자가 나타날 건데 그가 다시 성벽을 중건해라. 성전 다시 지어라. 라고 말할 자야. 라고 200년도 전에 예언하고 나라가 패망할 조짐도 없을 때에 이미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레스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되 막 그래요. 자, 이사야서 45장 13절 말씀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래요.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 없이 그냥 놓아줄 거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고레스라는 한 인생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실 그 일에 사용하려고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을 때 백성들이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고레스가 누군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시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나라가 패망해 버렸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진짜로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솔로몬 그 아름다운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온 나라가 불타버렸어요. 백성들이 끔찍하게 도둑당하고 포로로 막 잡혀갑니다. 그러한 때에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면서 그냥 절망감에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러다가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돌이켜보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셨군요. 감사의 눈물을 돌이켜보며 감사의 눈물을 그제서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됐던 것이죠.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자기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나 개입하시나 돕고 계시나 라는 의심이 드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 삶을 기뻐하실까?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셔요? 한시도 떠나지 않으셔요. 한시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눈의 동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근데 항상 누가 떠난 거예요? 누가 등 돌린 거예요? 누가 배신한 거예요? 누가 배반한 거예요? 누가 상처 준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요. 우리가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똑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70년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0년. 그러면 그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70년도 정확히 성취가 된 건가? 70년 만에 돌아온 게 맞나? 보니까요, 이 계산이 안 맞아요. 이게 포로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 50년 만에 돌아온 정도 되거든요. 이 첫 번째 포로 기한이 50년 만에 이루어져요. 70년이 아닌데 이거 안 맞네? 조금 예언이 틀렸네. 하나님이 조금 잘못 보셨나?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 약속이 조금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럼 뭐야? 70년은 뭐야? 7이 완전수니까 상징수인가 보다. 뭔가 꽉 채워지면 돌아온다. 이런 상징수로 말씀하신가? 아니요. 70년이란 예언의 숫자가 온전히 성취된 것을 또한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산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 기업 고레스가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셨대. 하나님이. 고레스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셨대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이 페르시아 왕에게 온 세상의 왕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 유다 백성들 보내서 성전 건축하게 해라.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해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자, 이렇게 성전 건축할 제반 이 자원들까지 다 명령하는 거예요. 고레스가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BC 586년으로 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왕이 잡혀간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진 게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70년 뒤에 BC 516년에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성전이 다시 완공되었어요. 예. 제2대, 1대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게 586년. 그리고 2대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된 게 516년. 정확히 7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까지 정확히 70년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멸망의 때는 언제입니까? 성전이 무너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 때. 뭐예요?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 맺어주는 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 맺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살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한 인생의 개인의 역사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한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멸망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멸망의 때는 언제예요? 성전이 무너진 때. 예배가 무너진 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의 때는요? 성전이 재건된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을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을 이룰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 한 사람을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인류 역사를 다뤄오셨어요. 마치 고레스라는 그 세계의 왕을 들어 쓰신 것처럼요. 나 한 사람을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와 저주 속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원델라인 나사렛 한인교회를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자,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자, 그 멸망에서 다시 한번 건지시고자 이 원델라인 나사렛 한인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거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제는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사 완전한 화목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당신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헌신하여 예배하기를 70년을 손꼽아 기다리신 것처럼 매 순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와셔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나아왔다고 70년 만에 그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일을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는데요.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이 일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는데, 그럼 이제 페르시아에,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은요, 이렇게 폐쇄 정책, 민족을 찢어버리고 흩어버리고 막 이렇게 민족을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페르시아는 이 관용의 정책을 펼칩니다. 이렇게 민족들을 다시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종교와 그 민족성을 유지하며 같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용의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이 1절에 고레스 칙령 조서가 내려진 시점이 주전 538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고레스 실린더라고 실제로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의 그 오늘 에스라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이 고레스 실린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학자들이 표현해요.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도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으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을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은요, 그 당시 세계에서 유례 없었던 초강대국이었고요. 고레스는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세계의 왕이라고 칭할 만도 했습니다. 페르시아에 속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레스를 장기말 두듯이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역사 가운데 그러한 세계의 왕을 장기말 두듯이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의 관점을 그런 하나님의 사관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지금 세계가 막 복잡하게 돌아가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저런 세계 깡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아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십니다. 전장의 포화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복음의 꽃을 피우시는 분입니다. 놀랍도록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분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위해서 나 한 개인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또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래서 오늘날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 사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날 나를 있게 한 우리 가정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사관으로 바라보십시오. 나의 나됨을 있게 한
이 역사, 한 개인의 역사 또한 나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사관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찾는 백성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감사할 거리를 찾고 계십니까? 뭘 감사해야 될까? 감사할 이유를 찾고 계십니까? 그럼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이 감사한 이유입니다. 지금 한순간의 역사가 모두 그분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순간으로, 이 1분 1초로 인하여서 이 1분 1초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매 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제가 이런 문장 드릴게요. 역사를 잊은 자에게 감사는 없다. 역사를 잊은 자에게 감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잊은 사람에게는 예배도 없습니다. 기억하시며 언제까지나 내 삶의 역사를 인하여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내 삶의 역사를 인하여서 예배하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결단의 찬양 송축회 내용 하시며 마음의 결단을 함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